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어두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어두움은 심판의 요소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사륙하기 시작하는 공식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간과 이 오후 3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간과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제시되고 이 상황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이 어둠이 실제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적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어서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십자가 위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움에 대한 이미지를 장자의 죽음과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유월절의 배경이 되었던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어둠과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출애굽에서의 클라이맥스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도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다름 아니라 애굽화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크게 소리를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지속된 아픔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이유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가장 어두운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88편을 주석하면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완전한 단절 속에서 여전히 듣고 계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할 만하죠. 이제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음역이 비슷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엘리야에게 희망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말씀까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애국과 마찬가지의 장소였다는 걸 자신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 고통을 경감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조롱이 담긴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좀 지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갈대에 이 해면을 깨워서, 그러니까 무게가 담긴 이 갈대에 묶어서 이것을 들게 되면
이 무게감이 있는 이 해면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흔들거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공이라기보다는 마실 테면 마셔보라 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맛은 유사한, 모략과 유사한 것이지만 쓴 담즙이 담겨져 있는, 맛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고통을 지속시키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조롱의 의미로 제공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엘리야가 와서 구하여 주나 안 구하여 주나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포도주를 통해서 좀 생명을 더 지속시켜 봐라 라고 하는 매우 큰 조롱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희롱하고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짜 참되신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여기에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46절에서 큰 소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다시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두 번째 외쳐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소리로 외쳐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찬, 이 절규에 찬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는 이 크게 부르짖으시는 소리와 이 죽음을 연결하면서 혼수 상태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또렷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계셨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호흡이나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있는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의 찢어짐, 그리고 바위의 갈라짐, 땅이 흔들림, 이런 표현들은 명백히 종말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 자체가 보여주는 게 하늘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을 자신이 하늘의 휘장을 여시고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산을 생각했을 때에 이 신의 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여기에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이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 이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비슷한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52절 53절에서 등장하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의 몸이 되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지 이제 이 사건만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마태는 이 설명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이 계시록에서 일어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한 부활을 경험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엘리사의 때의 예처럼 일시적으로 살아남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것이 최후 종말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생명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말 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될
될 겁니다. 이 이중적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의 양상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저에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용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죄인에게,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죽어있는 죄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만큼 그만큼 이 지금 군인들은, 백부장과 이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표지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계시의 완전함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 최초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여성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데에서 증언됩니다. 당시에 사실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여성들을 증인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예수께 시중 들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의 증거들에 대해서, 증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이 뒤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어떤 증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유대인들과 조롱하는 자들의 눈에는 의미 없는 종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시편 22편의 시작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 마지막은 놀라운 복구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단절된 것 같지만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신뢰로부터 이 기도는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내쳐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촐한 아픔과 고통이어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쉽게 포기하고 말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시며 기도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듣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하늘의 보좌를 찢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다스리실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